시편 37편 9절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합니까? 이 땅이 뭘까요, 도대체? 그러면 이 세상의 부동산들, 아파트, 주택, 이런 땅들이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의 소유가 돼야 되는데 실제 현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땅들은 대부분 믿음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훨씬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북한을 다 차지하고 있고 푸틴이 러시아를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시진핑이 그 넓은 중국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이 땅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겨우 죽으면은 다 없어질 이 세상에 속한 그 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시고 부활시키셨겠습니까? 절대 성경에 나타난 땅은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땅들 부동산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네가 열방의 아비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했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아무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평생을 나그네로 살다가 죽을 때 아내 사라와 자기가 묻힐 무덤 묘지만 딱 샀을 뿐이지 실제 부동산을 소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땅이 뭐냐라는 거죠. 앞에 37편의 전체적인 흐름이 뭐냐면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소망하고 여호와를 소망한다는 게 뭡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루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여호와를 소망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는 상태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이 땅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마음을 준다. 마음을 준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왕비는 왕의 마음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각돼 버리죠. 쫓겨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을 때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아 버립니다. 이게 바로 땅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소망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길 원해요. 그러나 죄인에게 마음을 줄 수가 없죠. 예. 여자로 치면은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하고 싶어도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세상 남자를 좋아해서 세상의 마음을 다 주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땅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세상 이방 민족들보다 특별한 기술이 뛰어나고 무역을 잘하고 다른 국방력이 굉장한 국방력을 가지고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네가 세상 우상이 뭐예요? 세상에 마음을 주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만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겠다. 말과 병거가 없어도 이방으로부터 지켜주고 기근과 가뭄으로부터 내가 지켜주고 모든 질병에서 보호해주고 이런 약속들을 다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선민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만을 안 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할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고 세상 그 우상 바알과
세상에서 형통, 그런 아세라 목상만을 섬기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 전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를 소망하지 아니하고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을 소망하는 자들은 끊어질 거다.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만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그가 정말 승승장구합니다. 왕 다음의 권세를 가집니다. 왜요? 왕의 마음을 얻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온갖 악행을 다 지르죠. 다 저지르죠. 자기가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결국 유대인들을 다 하나님의 선민들을 다 죽이려고 작전까지 합니다.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그랬을 때 결국 그는 왕의 마음을 잃어버리죠. 왕의 마음은 에스더가 가져갑니다. 하만은 하루아침에 끊어져 버리죠. 나무에 매달려서 죽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7절에 잠시 후에 악인은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며 그를 향하여 그의 이를 가는도다.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향해서 얼마나 이를 갈았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하만은 자기가 죽을 줄 몰랐어요. 그냥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팠죠.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은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이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그 누구 하나의 영혼도 살릴 수 없고 자기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에게 주어진 지극히 적은 물 한 잔이라도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느냐 안 쓰시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얼마나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 몸 하나 가지고 계셨는데 그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내 소유가 많냐 적냐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시고 있느냐, 내가 땅을 차지했느냐, 아버지의 마음, 에스더처럼. 에스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무슨 소유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왕의 선택을 받았고 왕의 마음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유대인 전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즉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고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온전한 자다. 완전한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종할 것이나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여러분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소유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항상 주변 사람들을 돕습니다. 아무 가족도 없는 할머니도 수많은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꾸고 베풀고 돕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는 소유가 없는데도 돕고 꾸고 베풀어요. 그러나 악인들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지만 베풀 줄 모르고 상대방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참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땅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절대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이 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것은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은 여호와를 소망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만을 소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향한 소망을 끊어버리세요. 이것은 의인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고난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소망하기 이전에 이미 세상을 향한 소망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다. 그러면 여호와만을 소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세상을 향한 소망을 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큰 환난과 고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하죠. 의인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믿음을 가지는 믿음의 길을 가면 너는 고난을 당한다. 고난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말이 맞거든요. 근데 그 고난의 정체가 뭐냐 도대체? 세상 소망이 끊어지는 걸 말합니다. 욕과 같이. 근데 이렇게 세상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고난을 빨리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자원함으로 우리가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네. 내 죄를 그리스도 예수의 그 빛 앞에 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 나를 겹쳐 놓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포도나무가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만을 나의 기쁨으로 삼지 못하는구나. 그런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자원함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십자가로 자원함으로 안 가면 하나님의 그 손이 임의적으로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만드시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 온유한 사람이 뭐라고요? 스스로 십자가로 가는 사람. 세상 소망을 버리기 위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어떤 생활의 현장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온유한 자다.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로다. 그러한 온유한 자는 하나님과 충돌이 없죠. 예, 자원함으로 죽으니까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강박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마음을 주십니다. 야, 너가 정말 나를 소망하길 원하는구나. 스스로 세상을 향한 소원을 스스로 죽이는구나. 스스로 죽이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죽이는 거지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내 마음을 줄게. 세상 남편 마음을 버리니까 내가 너에게 내 마음을 줄게. 땅을 줄게. 이렇게 하면서 그가 온유한 자는 고난을 빨리 통과합니다. 없을 수는 없지만 빨리 통과하고 화평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런 말씀이 시편 37편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악인은요? 하나님 말고 다른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 땅을 소망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의인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소원이 그를 움직여 가십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선이다. 의인은 선을 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무엇을 소망하는가. 나는 세상 소망을 버리기 위해서 십자가로 매 순간 나아가느냐. 온유한 자인가.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있거든요.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시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자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산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있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을 내가 잘 받아들이려면 내 뜻, 내 생각, 내 소원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온유한 자의 길을 걸어가면 에스더 왕비처럼 왕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에스더 왕비가 금식하잖아요. 왜 금식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 생명까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난을 자처한 것입니다. 그러한 에스더 왕비를 향해서 너는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온유한 자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거거든요. 아수엘 왕의 마음을 얻어서 그를 통해서 에스더 왕비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삶을 복종시킬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복의 권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이 약속한 온유한 자의 길, 땅을 차지하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정말 눈에 보이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이 땅에 목을 메고 모든 것을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땅값, 집값이 떨어지고 올라가는데 웃고 울고 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땅,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얻고 더 차지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날마다 우리의 소망을 바꿔가시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